하나님의 계획 성교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교지는요, 해외가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해외에 있으면 해외고, 여기 있으면 여기고, 그죠? 집에 있으면 집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고, 그가 다 성교지입니다. 이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일제시대 일본에서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여기 로마에서 그 데모를 했어요. 그 열받아가지고 황제가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유대인 떠나라. 그러니까 아굴라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이 가는데 뭐 잘가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집을 팔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다 내버려두고 온 거예요. 다행히 청막 만드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온 겁니다. 그것도 어딘가 고린도로 왔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고린도 그때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 원래 항구 도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가장 타락한 도시. 그거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브리스가 불러가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래서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지금처럼 아무래도 가부장적이 강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죠? 아무튼 입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송아지 강아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그래 왔을 것 같고 나도 그래 왔을 것 같아요. 투덜댔을 겁니다. 굉장히 원망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억울해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천막 만들었어요, 그죠? 기술은 있으니까. 이 상황입니다. 이거를 성교주의로 볼 수 있었던 그 브리스가의 눈이요, 세계를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는데 안 거죠. 평생 바울의 후원자 됐습니다. 어느 정도 후원자가 됐냐니까 목을 내놨대요. 목을. 생명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석에는 저게 당대에 재벌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만든 이런 이거 놀러 갔는데 그 텐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쉽게 말하면 군사 천막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으키는데 그때 필요한 천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독점하게 돼가지고 당대 재벌됐죠.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록펠러들을 알잖아요. 록펠러도 그 책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독점을 했어요, 석유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황을 걸러내는 기술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록펠러가 유황이 섞여 있는 그 석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반대하잖아요. 근데 주식 회사니까 주주들이 있으니까. 록펠러가 어떻게 하냐니까 다 반대하니까 그러면 내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자인데 유황을 걸러내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진짜 개발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록펠러가 다른 주주들과 함께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으로 해버렸어. 그러니까 주식 100%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록펠러 재단이 여러분 알잖아요. 난 재단 좀 연구해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지금 록펠러 재단은요, 여러분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부자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재단이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모든 유명한 기업의 주식의 몇 프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사람을 몇 사람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사실상 경제를 지고 있는 재단이요, 록펠러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여담이지만요. 이 브리스가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라는 눈을 열려야지만 진짜 응답이 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예요. 여러분 육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성교지라 보던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체가요, 성교지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러면 여러분 그냥 나가면 안 돼. 하나님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거기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성교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90%가요, 기복주의를 받아들이고 신비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박애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율법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싸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왜곡된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한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죠?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근데 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요, 그 어떤 것도요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어. 그죠? 내한테 선한 것도 있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있으니까 이 죄 지은 것도 용서받았어. 내 선한 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바뀝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 치매 걸거나 예수 모른다 이러면 구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거의 다 나 중심으로 가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안 믿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했어, 내가 못해서, 자, 전부 다 기준이 뭡니까? 나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내 중심으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은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눈곱만 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무조건 100%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데 조금만 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죠? 내가 그랬고 네가 그랬고 뭐 이랬고 얘가 저랬고 저랬어, 그런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줬기 때문에 뭡니까? 오직 그걸 준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걸로 바꿔야 돼요. 진짜 여러분한테 뭘 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 틀려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직을 심으세요. 그리스도, 나라, 성령, 나머지는 다 수단 방법이고 그때 필요하면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24가 먼저 와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죠. 25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 살리는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통해서 뭘 살립니까? 가문 살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가정 통해서 정말 다른 많은 불신자들 살려야 돼요. 미션홈. 그래서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성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제일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근데 제일 실망한 게 뭡니까? 얘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것에 실망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개념 자체가 뭡니까? 자기 소유였어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런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놨어요. 그 부모한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 아무리 같이 살아도요, 학교 같이 다니지 않잖아, 자녀들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자라오면서 만나는 사람, 문화, 환경 여러분이 이해 못할 수 있고 당연히 이해 못한 게 당연한 겁니다. 살아온 배경 다 달라요. 뭐 부모 엄마 닮고 아빠 닮고 성격 닮지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제 3의 성격 나와요. 누구 말 창세기 3장 지 성격 나와요. 그죠? 영적 상태 다 달라요. 부모가 무속이면 애도 무속인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부모가 전혀 정상적으로 사는데 애가 이상한 애들도 많아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의 가정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요,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조금 가장이라서 힘이 있다면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 오고요. 차라리 우리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도 보면 엄마 편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는 주로 기가 많이 안 세거든요. 아빠들이 주로 한국 사람들 기가 세니까 엄마 편이 많이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반대가 많더라고요. 여자가 너무 악해가지고, 악하다 보니까 너무 기질이 세가지고,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고 하니까 거의 아빠 편도 또 많더라고요. 뭐 그건 여담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꼭 치유받으려면요, 기다리세요. 그죠? 다 수용하시고요. 초월하시고요. 뭐 3살짜리 애가 자기 마음대로 살는데 가만히 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건드려야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죠? 근데 그 시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못 건드립니다. 안 건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솔직히 내가 볼 때는 한 고등학생만 정도 되면요, 사실상 그 뭡니까, 방향 제시해주고 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차원이지 건드릴수록 손해예요. 배경이 좀 돼주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그때부터 더 큰 문제 와요. 기다리면요, 하나님 작업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방치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배경이 돼주되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치유 받으면 가문 살리고 불신자 살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업입니다. 잘 알잖아요. 내가 뭐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장을 다니든지. 그죠?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정말입니다. 자꾸 딴짓해서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 자꾸 딴짓해요. 오직 돈이야, 오직 돈. 물론 돈 벌기 위해서 더 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원 동기서라는 거 한마디로 했더라고요. 지원 동기서. 갈로는 돈 끝.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불신자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게 첫 번째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요, 정말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상지선에서 이때 기도하고 있으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성경하고 사건 벌어집니다. 그죠? 요셉한테 사건 벌어집니다. 노예로 되고 감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왕 앞에서는 사건 벌어집니다. 그죠? 거기에는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 관리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지 관리를 너무 선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요. 막 대놓고 막 내 성격대로 해보 그러면 더 곤란하고. 이미지 관리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기질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딱 이미지 관리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관리 안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골치 아파요. 밑에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하는 뭡니까? 그 일하는 데 가가지고 보니까 불신자들 같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들라 그러는데 그래도 뭐 얘기하니까 좀 듣더라고요.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절간 다니니까 절간 안 다니는데 그냥 부모가 불교 신자면 불교 신자라 그냥. 그죠? 근데 옆에 자꾸 방해하더라고. 환한 미소로. 스마일, 천사 같은 얼굴로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물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왜요? 얼굴이 교회 다닙니다. 적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니.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 내가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적혀있잖아요. 교회 다니.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죠? 자기도 몰라요. 본능적으로 방해한 거지. 교회 다님인데 불신자 이거거든요. 본인이 슬슬 방해하고 내가 나중에 이 사람 없을 때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정도래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현장은요. 완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만나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교회들 꼴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교회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만해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뭐 생긴 줄 압니까?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생깁니다. 제가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요. 경제권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갖고 있어요. 돈도 못 번 주제. 제가 왜 갖고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이게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배웠어요. 그 우리 시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또 혼나는데 헌금에 대한 관리를 제가 잘해요. 저는 조금 모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없으니까 모아놓고 헌금해요. 그런 걸 내가 잘해요. 보통 사람들 그냥 없으니까 써뿌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헌금합니까? 아무것도 돈 없는데. 그러니까 모아놔야지 헌금을 하죠. 그거를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잡았어요. 없는 줄 그렇게 자꾸 막 움직여요. 여러분, 이 빛의 경제는 단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경제예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게 과부의 두렙돈이에요. 그 사람 가난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 부유하게 해줘요. 워낙 달란트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뭐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도 그 가진 달란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채워져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난 직장 사람이 사업을 해야지 말이야. 직장에 뭐 월급 보고 똑같은데 그 가족은 뭘 볼까 그래 생각하지요. 나도 옛날 직장 다닐 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대놓고 얘기더라. 아니 말이야 사업을 해야지 말이야. 하나님 부어줄 것도 부어줄 거지. 어? 직장에 가서 부어주고 싶어도 뭐 월급한테 어떻게 부어주냐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웬걸요. 나 직장 나올 때요. 사업하는 사람 못지않게 받았고 나왔거든요.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사건도 부르고요. 그럼 뭐 직장생활 해야 되면 사업이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줘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있죠. 여러분이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니까요. 진짜 복음 없습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동명자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집사가 독일에 있으니까 잠깐 한인교회 가서 그때 예배드려 한인교회 갔더니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 좋은 얘기를 진짜입니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윤리, 도덕, 경건, 감동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복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 안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압니까? 알아서 뭐 어려들었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어느 정도 들어서 조금 아는데 아무것도 깡통이에요. 영적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남은 자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여러분 다 받았지. 근데 안 망하고 살았잖아요. 왜요? 복음 하나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써야 되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같은 사람. 그죠? 나와 같은 후대. 이거 살리는 거예요. 여기 현장입니다. 뭔 딴 현장을 갖고 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 숨겨주시오. 이러면 딱 브리스가 받았던 응답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전도자의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뭐 누구는 뭐 뒤에서 뭐 뒷바라지 하고 뭐 안는 뭐 스타는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브리스가 부부가 많이 누렸습니까? 바울이 많이 누렸습니까? 내가 볼 땐 목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바울은 10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브리스가 부부는 안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절차에 따라서 자기 업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의 경제를 누리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도자를 왜 보호해야 됩니까? 전도자들은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위험한지 몰랐거든요. 내가 위험한 놈이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게 상황이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느낀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꾸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 특별히 쓸 때는요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거야. 예, 말 못한 아킬레스 건들이 전부 다 싹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왜? 그래 살아야 돼.
왜 그래 안 그러면은 착각하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목사 되면은요 얼굴이 빳빳해진대요. 목이 빳빳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쓰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전 틀리다고 하거든요. 뭐 원래 빳빳한 거 어떡하요, 그죠? 저는 전사 때부터 빳빳했는데 뭐 그건 뭐 뻣뻣한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빳빳해 버리면요 못 써요. 그냥 빳빳한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뿌라야지 뭐 안 굽히면은 그 방법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저 같은 목회자로 쓰임 받든지 그분들이 또 보호자가 되든지 간에요. 그 축복은 동일하게 옵니다.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딱 마음 잡았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나는 나를 살릴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릴 것이고 내 업을 살릴 것이고 내 교회를 살릴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증거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선교지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지를 알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